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육체의 가시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집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모두 다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생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가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육체의 가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시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의 질병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니라 이 가시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가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장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으로, 또 신약은 신약으로, 또 신약은 구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사단의 사다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어에 집중해서 이 가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가시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죄를 범한 결과로 가시덩굴기와 엉겅기를 낸다고 했습니다. 왜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기를 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담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가시와 엉겅기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굴에 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저주로 인정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가시덩굴기와 엉겅기를 제거해야만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문자적으로 그 말씀은 식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또 상징적으로 사람에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말씀과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가시가 다름 아닌 가나안 백성들, 조금 더 확장시키면 블랙색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가리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엇을 심겨놨느냐 했을 때 가시덤불기와 엉겅기를 심겨놨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시덤불기와 엉겅기를 가리켜 민수기 33장과 신명기 7장에서는 가시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기와 엉겅기를 제거해라는 말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농부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본인이 친히 농부가 되어서 창설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농부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아담입니다. 아담이 땀을 내어서 가시덤불기와 엉겅기를 제거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담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일 때나 여호수아 시대 때, 사사기 시대일 때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라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심겨 놓으신 것이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가나안 땅에 심겨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구약은 말씀을 읽을 때에 계급적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과 왕의 구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어도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장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더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과거적으로 볼 때에 에덴 동산의 이미지고 성막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는 모든 지혜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가 되어서 밭을 일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그 가시는 제거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마에 땀을 흘리신 거, 얼굴에 땀을 흘리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온다, 이 말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설교했고 성경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석간을 따라서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별되게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시편 123편에 127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나오는 그 잠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나오는 그 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잘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구별되게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동일하게 등산하셨고 올라가셨고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졸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근데 완전한 인간인 육신의 몸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고 등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유혹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잠을 청합니다. 이 잠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기록한 누가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가르칠 때에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피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피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얼굴에, 그의 이마에 기도하실 때에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초의 아담에게 죄를 범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아담은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보되어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땅에서 몰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은 성전이 이마에 거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오셨고 새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마에 땀을 흘린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기 앞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서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섰다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로마의 군대로부터 희롱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영감을 기록한 모세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마에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주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인 표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입니다. 왜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서 왜 가시를 머리에 씌웠을까요? 이것이 아무가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그 이마에 땀을 흘린 것처럼 가시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이 될까요? 가시가 됩니다. 저주받을 그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사실 누가 가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아담 아래 되어야 되는데 새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표가 상징적 표가 이마에 땀을 흘린 것도 맞지만은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셨고 가시면을 써서 죽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목사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육체의 가시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으로 갑니다. 그 각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 가시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용됐구나.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12장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가시가 질병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일 가능성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영감을 기록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사람이라는 말씀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사자라는 것이 본문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바로 11장에서 비슷한 문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아멘. 우리는 문맥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라는 단어는 엥겔로스입니다. 라이온이 아니고 천사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천사를 가릴 때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영.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야고보 선생님은 두 명의 정탐꾼을 하지 않고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메신저라는 단어, 엥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문맥상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11장에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월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단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 되죠? 강명의 천사로 됩니다. 여기와 연결되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파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보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결과 사랑을 모르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결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변증하시기 위해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뭘까요? 이게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강명의 천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1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네, 당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아멘. 유대주의와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그 아담에게 내리는 형변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에게 주신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주의고 거짓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이 길을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이 그는 죽을 뻔한 이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로맞기도 하고요, 강도질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고난을 당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셨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주석을 주셨으니 내 육체 가시 너무 뭐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당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붙여준 것이 가시를 주셨는데 질병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주의자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주셔서 그를 계속해서 찌르고 공격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바울 선생님조차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번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있게 합니다. 평생. 가시가 늘 있습니다. 사람은 늘 바울을 괴롭힙니다.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한 춤이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누가 더 강성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계속 묵상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진보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펴셔서 약한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두철미하게 약합니다.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자기 집과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자꾸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주신도다 했습니다. 근데 앞에 세 가지는 뭐냐면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의를 존중합니다.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립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 그것이 은혜다. 왜? 그것을 줌으로 너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 육체의 가시가 왜 있느냐? 왜 거시를 가르치는 이 유대자들 너를 괴롭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잘라내버리면 되는데 왜 안 자르냐?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해지는데 강해지는 거야. 네가 이거 없어봐. 너 교만하지. 너의 의의를 위해서라고 너의 모든 것을 자랑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도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반드시 이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가시가 제거되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속에 안에서 죄와 싸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주실까요?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평생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이 가시와 싸워요. 가시는 항상 있습니다. 왜 주실까요? 간단하죠. 너가 교만하지 않도록. 너가 자고하지 않도록. 너가 시험을 받지만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내 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또한 부끄럽죠. 왜 안 부끄럽겠습니까? 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 성도를 보고 목사를 쳐다볼 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나한테도 있단 말입니다. 성도로 사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주십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기도한들 하나님은 평생 그 가시가 지나고 또 다른 가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고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54장입니다. (139장)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내 주를 원하기만 내 힘을 오래 살아갈 수 너의 세상의 힘을 내 기억하게 하시고 받으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증산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다 같이 무대에 참석하신 분들로 이동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동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중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절만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했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에베소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전에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 에베소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것은 13절 말씀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형들이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된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스라엘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할 때에 이스라엘을 들어오고 미국인도 들어오고 영국인도 들어오고 필리핀 사람도 들어오고 베트남 사람도 들어오고 한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런 자였구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사람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12절 말씀도 기억하셔야죠. 내가 죄와 비참한 상태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고 이방인이었고 폭풍 광야로 벌레와 같은 존재였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떡과 포도주를 마셨을 때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한택에 참여합니다.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부한 자나 공부를 잘하는 자나 공부를 못하는 자나 이 떡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찬양함으로 준비할 때는 주제언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련이 내게 불러와 박수리노라 주께서 나의 무릎을 잡이 누리시 잘사신 마감을 가고 인도하시네 신망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손에 지키시고 주의 이름을 기도해 내가 사랑하는 엄지만 걸까 아녀보내 함께 하시니라 마리아네 주님께서 원수 먹거내서 내게 상을 좌이어 주시고 기름을 다해 마리임을 내 자리 감사 니는 자신이 나를 따르니 여호와를 살리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시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가시가 있고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시와 같은 사람을 비추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싸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육체에 가신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찬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고 좋은 상사와 그리고 군대 동기들이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입원 중인 손미아 성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주, 은정이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입교를 준비 중인 은정이에게 은혜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는 자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사랑하는 은주가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가고 오는 길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가정도 보호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편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동감하겠습니다. 나니가 영원히 날 이끄시며 주 안을 지키옵니까 내 영혼 중에 관심 범민 언제까지 모리까 내 원수 나를 치면서 사랑을 못해주니 너무하네 하나님이여 날 생각하셔 한동안하고 내 눈을 밝히소서 주여 두려워건대 사랑을 생각하며 원수가 그를 이겼다네 오 주여 내가 흔들리때 내 손이 뻗어가네 나 어디 주의 사랑을 나에게 하여 사오니 주님께 구원 기뻐하니 여호와 주를 찬송하니 주님 곁에 계시니라. 혹시 헌금 안 들어? 한 번만 더 부르실까요? 자주 한번 더 부를게요. 주의 하늘 나를 위하여서니 주의 구원을 여호와를 찬송하리 주는 나의 도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언제나 만족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은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일어나 날 향하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